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만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어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움이 또한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한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이제 나가기를 원했는데 남편 되는 분은 빨리 준비를 하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리도 아내가 나오지 않아서 남편이 참다 못해서 집적으로 돌아서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뭘 하고 있다고 아직도 나오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안에서 부인이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으로 잠깐만이라고 내가 1시간 전에 이야기했지 않느냐고. 부인들의 잠깐은 1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을 사람마다 다 틀리듯이 우리들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틀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되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 사건,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사건, 이것은 인간의 지혜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사건으로 누구든지 이야기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바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재판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는 것이요. 남자는 그냥 두고 여자만 끌고 왔는 것을 볼 때는 틀림없이 괴계인 것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 제비 한 사람을 보내서 순진한 여자를 꼬시고 남자는 빼돌렸을 것이라.
왜냐하면 간음했으면 두 사람이 같이 잡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을 올가 매려고 그렇게 했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잡아와서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질문을 했습니다. 돌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했는데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이요. 자기 말씀의 모순에 다가장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나. 그러므로 치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치라고도 하지 못하는 기막힌 함정에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무에 빠뜨리게 했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다가 무엇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던 군중들이 흥분을 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서 다시 재촉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서시다가 일어나셔서 그들 향해서 했는 말씀이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주위가 아주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슬그머니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도 괜찮은 것인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여인은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율법에는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죄값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용서해 줄 수 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충족시킨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 그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선악대로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를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죄 있는 백성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살아남을 자가 전혀 없는 것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하나, 그 아들을 대신 달아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신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대신해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나라 왕이 법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될 때는 두 눈알을 뺀다. 근데 그 법령에 첫 번째 걸렸던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왕이. 그랬을 때 이 왕이 그 법령을 내렸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야기하기를, 이 아들 눈 하나를 빼고 나머지 눈은 내 눈을 뺀다. 그럼 두 개를 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알 하나 뺏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주셨어요.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에 버림받았던 여인을 사랑하셔서 찾아갔던 것이고, 오늘 이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건져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죄 없으신, 죄 있는 인간은 될 수가 없으니까, 죄 있는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달린 노뱀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함을 통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용서해달라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높이 달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기 내가 그 노뱀이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면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살리라.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것이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이라. 선물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냥 받아만 돼요.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이요. 거듭남은, 이 구원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주일 성수, 10의 1조, 새벽기도, 선한 행위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얻어진다 그러면 주일날 한 번 빠졌다 그러면 내가 천국 못 갈까 두려워 떨 것이에요. 내가 10의 1조 거짓말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 떨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결코 아니신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물인 것이에요. 이 선물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건강한 구원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비교의식과 정죄의식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경건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마음속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종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은 항상 불안합니다. 주인이 언제 자기를 쫓아낼지 몰라요. 근데 자식은 절대 안 그래. 성도님,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에 나 쫓기나까 불안해하는 애들 있는가요?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문짝 쾅쾅 차고 들어가고 하지. 절대 안 그래요.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하지. 종한테 그래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녀의식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녀가 갖는 이 당당함을 보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의라 그럽니다. 죄가 없음. 의가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서는 나의 죄값을 결코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스스로에 낫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눈물이 있게 되어 있고 감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이 좋은 거 주기 원하잖아요.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 원해요. 나한테 좋은 것이 있다면 자식에게 주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가 이 글을 적었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이 아는 것인 평안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포로 잡혀간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 한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나라를 잃고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절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형통이라 미래가 있게 한다, 희망을 주는 것이라.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선한 뜻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잘 믿지를 않을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참새는 자연계 중에서 가장 미미해요.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일반적으로 사람들 머리털이 14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숫자를 헤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재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적은 일, 큰 일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했던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5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훈련을 제공하는 WTB라고 하는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에게 수많은 책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25년 후에 갑자기 문제가 터졌는데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인신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미국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먼 아프리카로 그는 가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지 아프리카 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마음속에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일단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일단 가보자 해서 갔던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남부에서 목격한 너무나 끔찍스러운 걸 받는 것이 에이즈 질병이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 1,300만 명이 에이즈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루 평균 8,000명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브루스 윌킨스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약도 보내야 되고 뭐 되고 돈이 진짜 필요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지혜로 선 책이 뭐냐면 2000년도에 발간됐던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마 거의 다 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아주 얇은 책자 야베스의 기도.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이 책의 판매 수익으로 아프리카의 선교단체를 세우고 요하네스버그에 아예 이주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사역과 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사람들은 인생에 살아갈 때에 길이 막히면 끝장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라는 것이요. 믿는 자들은 길이 막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위대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이 고생하고 힘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한 내 마음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매일 죄값으로 저주받고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고 이게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닌 것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절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이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니라.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는가요? 아니잖아요.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탄할 것이라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믿음 생활 잘했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지만 결과적으로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박이 생기지를 않았던 것이요. 물론 이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이 총리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대충 세상에 맞춰 살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말씀대로 살겠다 하니까 환난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게 되면 무너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환난이 오면 지긋지긋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성품과 관점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고난의 상황과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는 해석이 바뀌어지는 것이요. 출애굽기에 보면 12정탐꾼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걸 볼 때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저들에게 밥이다, 이쪽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해석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통해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상황이나 환란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란을 통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절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타 죽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났지, 믿음 없는 사람 들어가면 죽는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정금으로 나온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 어떤 책을 보니까 OM 선교단체에 소속된 볼레타 스틸 크림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선교사로 갔는데 남편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거푸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녀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33살에 림프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월이 지나서 둘째와 셋째 아이가 각각 18살, 16살 때의 교통사고로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가족들 다 죽어버렸어요. 선교사로 가서 혼자만 살아남았는 거죠.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원망할 것이요. 그런데 이 크림러 선교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대만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크림리 선교사가 나이가 들어서 57세 됐을 때 대만 남자를 통해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될 때는 피해자는 육체적인 그런 것으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심을 가져주고 성격을, 인격을 파괴시킨다 그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 산산조각 찢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그가 글을 적는다 그러길래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고난에 대해 적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글을 적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적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위로는 고난보다 더 크셨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내 품에서 죽어갈 때 받았던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보았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내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괴로워 울금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증가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저주일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선교사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맡겨준 일을 모든 걸 담당할 수가 있었고, 이 크럼리 선교사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같이 부를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수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할 때는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왜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럼리 선교사는 왜 항의가 아니라 감격이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죄는 어디서 오는 것이요? 탐심과 위선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자족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을 꾸짖는지 아세요? 거짓된 모습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서도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이 보였고요. 그러면 선민을 자랑해, 예수 믿는다고 자랑해. 결국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고 있답니다. 많은 경우에서 자신을 거룩한 백성같이 과신한다는 것이에요. 영성학자 이 달라스 윌라드가 썼는 책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신앙을 보고 광고문 신앙이라, 이 광고문 신앙은 광고하듯이 과시하지 실상에 들어가 보면 뻥 뚫려있는 볼 것 없는 껍데기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겉은 무성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위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껍데기 신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죄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되면 주눅 들고 듣기 싫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들을 보면 칭찬과 격려가 일색이라 그래요. 오늘날 강단이 죄를 부담스러워하니까 듣기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위장해서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상처라 그래요. 죄는 내가 저지른 일이라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상처라고 한다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자신보다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러한 사람을 탓함을 통해 죄의 대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설교의 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리 보기 싫어도 죄는 죄인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 운동을 주도하던 무리였습니다. 6천 명 정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이 그를 전부 다 존경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0의 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씩 길 가다가도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파라슈에서 파송되는 분리된 자들이라, 그들은 분리된 자들이라, 세상 사람과 분리되고 구별된 경건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는 관심사는 뭐예요? 죄의 분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위장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셨던 것이요. 성도님들, 힘들어도 우리 자신을 바로 보셔야 돼요. 자기 허물을 봐야 되는 것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용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순례자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열정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임마누엘 교회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흑인 노예 출신 목사님이 세웠는 감리교회고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날 백인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난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서 9명을 살해했는데, 얼마나 이 백인 이 청년이 흑인을 정오했던지 간에 죽었는데도 보고 위에서 또 총으로 확인 사살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동안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흑인에 대한 정오와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편견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들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죽지 않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정에 서게 될 때 희생자들 모두 다가 법정에 같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 범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맥살을 잡든지 흔들든지 뒹굴든지 뭔 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희생자 가족 전원이 범인을 용서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중에 가장 감동 주는 사례는 뭐냐면은 티완자 샌더스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이 티완자 샌더스는 작년에 대학교를 나오고 이발소를 열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난한 26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참변을 당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이 모든 꿈이 인종주의자의 충고에 의해서 꿈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모두가 아픕니다. 다시는 이전의 저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용서받음을과 같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멀쩡한 아들이 며칠 전에 멀쩡하던 아들이 살해당해 버렸습니다.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상대편을 용서해 주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금지 오격같이 기르는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 치는 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 적사해 버렸습니다. 아들이. 부모가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가슴을 치고 울었는데, 이 뺑소니 운전사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재판을 받고 보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원통해서 권총에 총알을 장전해 가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를 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부상만 입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아버지가 살인 미수로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죠. 아버지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갔죠. 어머니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 크레이지 되어 버렸습니다. 온 집안이 미움 때문에 풍지박산이 되었는 것이요. 아들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한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까지 집안까지 다 망쳐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로마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잘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원수를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계시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 고통과 슬픔이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 예수 믿는 게 이래저래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사셔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저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직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전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식적으로 믿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